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부활절 예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배하면서 과연 부활이 있을까? 살다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내가 또 다시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 한번 물어보세요. 너 부활하는 거 믿냐? 당신 부활하는 거 믿어? 부모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부활하는 거 믿으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잘 모르겠다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죽어봐야 알겠다는 사람 저는 직접 들었어요. 봉사도 합니다. 예배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섬기는 것도 잘 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소망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 천국에 간다, 잘 안 믿어져요. 부인은 안 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교인들이나 가족이 다 뭐 천국 얘기하고 하늘나라 얘기하니까 있는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지 확실하게 내가 믿지는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따지고 가면요, 내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부활은 내 육체가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다. 사람 땅에 묻죠. 나중에 시간이 가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없습니다. 뼈만 남는데 뼈도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분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없어졌는데 무슨 육체가 부활합니까?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그냥 흙으로 가고 없어지고 부활은 내 영혼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건 왜 그러냐? 내 영혼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첫 출발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내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혼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확실히 믿질 못하는 겁니다. 이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믿어져요. 눈에 안 보여도 믿어집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보질 못했지만 믿어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져. 하나님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지만 믿어져요. 내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지만 이게 믿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야지만이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둔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물정에도 둔한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죠.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둔한 사람이 있고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둔한 경우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믿으려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왜? 내가 체험하고 믿으면 금방 어떻게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은혜 안 받으려고 막 힘쓰고 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을 그냥 조금만 열어놓지 확 열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닌다고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설교하고 계신데 갑자기 앉아있던 회중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지르고 귀신이 드러났어요. 아,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사람들은 몰라서 예수를 죽였지만
귀신들은 알고 정확히 알고 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자기들을 멸하러 온 줄을 알았어요. 이 땅의 인류, 죄인들을 구원하려 오신 구세주인 것을 귀신들은 알고 떠들었습니다. 마귀도 알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려고 할 때 3번씩이나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육체가 있는 인간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물질계가 다가 아니라 영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도 계세요. 그 일을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마귀가 있어요. 그가 이 땅에 내쫓길 때 같이 하늘에서 내쫓긴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 밑에 부하들, 귀신들이 있어요. 이 귀신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설교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병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갑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있어요. 선한 영들도 있고. 근데 인간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혼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것처럼,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는 것처럼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평안을 얻고 나음을 입는 것, 이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현장에서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아주 그 짜고 치는 거 아니냐. 귀신 쫓는 사람하고 귀신 드러나는 사람하고 쇼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안 믿어요. 보고도 안 믿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듣고 설명하고 체험이 있는데도 안 믿어져. 천국이 안 믿어져. 부활이 안 믿어져. 영혼이 있다는 걸 안 믿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그게 다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 인터뷰 대상이 누구냐면 2011년도에 군대 입대해가지고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노빈이라는 훈련병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뇌수막염으로. 그 아버지랑 인터뷰한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뇌수막염이 걸리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대요. 근데 부대에서는 타이로넬 하나 주고서 계속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의료사고죠. 그래서 이 아들이 병원에서 안 돼가지고 이제 외부 병원으로 의식을 잃어가지고 옮기는데 그때 이제 집으로 연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연락을 받고 이 아버지가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아들이 의식을 다 잃었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프로에서 보통 그런 사건이 있으면 뭐 어떤 관련된 사회 단체에 있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 관계된 사람들 인터뷰 하든지 하는데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의료사고로 훈련받다가 21살 때인데 그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 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 그래서 이 가족들을 인터뷰하자 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은 이미 죽었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인터뷰 응하겠습니까? 욕을 하면서 노발대발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인터뷰한다고 내 아들이 살아납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와중에 무슨 인터뷰를 하겠다고 전화합니까? 끊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안부 전화. 아버님 오늘 잘 지내셨어요? 그 다음 아버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이 지나가지고 15일 만에 이 아버지가 인터뷰 하겠다고 응답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전화를 했냐? 누구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은 안 하려고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전화를 한 거야. 이 아버지하고 인터뷰를 꼭 하고 싶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군대 보냈는데 훈련 받다가 의료 체계가 잘못돼가지고 조금만 신경 썼으면 살릴 수 있는 아들을 잃었으니 그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분노와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가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연락이 와서 이미 의식은 잃고 했는데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았더니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더래. 그리고 손에서 미세한 경련을 느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인터뷰 들을 때도 눈물이 안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 앵커가 그 얘기를, 그 아버지 얘기를 전화로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걸 참느라고, 진행자가 울으면 안 되니까 울어도 되는데 참으려고 막 살을 막 꼬집었다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보니까 살이 시퍼렇게 멍들었고, 바깥에서 있는 그 라디오 방송이니까 PD도 있고 뭐 엔지니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터뷰 내용, 전화로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내용을 들으면서 다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댓글로 올라옵니다. 라디오 방송이니까. 그 댓글에 어떤 사람은 그날 아침에 운전하고 가다가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운전을 못하고 차를 세워놓고 있다고 그 글을 막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사건의 이슈가 됐던 그 사람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든지 전화로 인터뷰를 13,000명을 지금까지 했는데 그중에 그 아버지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 그날 모든 사람이 울었고, 그래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인터뷰가 나간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군 의료체계 전면 개편 하겠다고. 그래서 시스템이 바뀐 거죠.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서 감사에 전화를 했다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들이 볼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다 모든 게 육체는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온 걸 어떻게 알아? 생각해 보세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데 자기 아버지가 온 걸 어떻게 아냐고요. 육체는 몰라요. 눈도 모르고 귀도 모르고 아무것도 손도 모르고 다 마비가 됐지만 뭐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온 걸 알고 눈물을 흘린 겁니까?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과거 우리 조상들은 혼이라고 그러죠. 혼이 떠났다. 영혼이 떠났다. 성경에서도 죽는 것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영혼이 떠났다. 다시 영혼이 돌아오니까 살아났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영혼이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온 거를 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눈물에는 많은 감정과 생각이 섞여 있는 거죠.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 아버지와 이별이다. 갑자기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으니, 이별하게 됐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못 볼 줄 알았는데 또 아버지가 왔어. 아버지가 왔다는 것에 대한 반가움과 이별에 대한 슬픔이 다 섞여 있겠죠. 육체는 모르지만 영혼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내가 왜 하나님 안 믿고 살았을까? 왜 예수를 안 믿고 살았을까? 이상가족이 헤어졌다가 만나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단절돼서 모르고 살다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단 줄 알고 살다가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뜨거운 눈물이 막 앞을 가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만났을 때 육체는 다 마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영혼이 아버지를 알고 눈물을 흘린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 아들의 영혼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혼이 존재하고 있어요. 영혼은 압니다. 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어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죠.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내리사랑이다, 내리사랑이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향하는 사랑은 정말 한도 끝도 없죠. 아무리 욕을 하고 때리고 뭐 함부로 부모가 한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이고 자식을 향한 마음은 끔찍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그렇게 여깁니까? 아니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뭘 사랑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위로부터 사랑은 위로 안 올라가요. 자식이 부모를 끊임없이 하염없이 조건 없이 사랑? 이거 어렵습니다. 애들한테 뭐 말이라도 한번 잘못해 보세요. 자식들 부모 안 봅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이 덤비고 때리고 대들고 싸가지 없게 하고 쌍욕을 해도 그때 속상한 거지. 자식을 향한 마음은, 자식을 향한 사랑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다. 사랑은 내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을 키우고 낳고 늙으면 늙을수록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영혼, 이것은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왔을 때 눈물 흘린 것처럼 우리 영혼이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까? 죄가 없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죄가 있는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끊어진 관계,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는 몸이라서 다시 살 수 없어요. 흙으로 가고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육체, 동일한 육체지만 다른 것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이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육체는 모태로부터 나왔지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로부터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는 나라를 뒤집고 독립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혁명가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잘 알고 믿어야 돼요. 내 영혼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육체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간증도 있지만 좋은 집에 살기 원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기 원하고, 좋은 옷 입기 원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기 다 원합니다.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은 무엇을 원할까요? 좋은 집에 가서 사는 것도 좋지만은 내 영혼은 뭘 원하겠어요? 어디 살기 원하겠어요? 천국 가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과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 육체는 좋은 옷 입고 다니기 원합니다. 명품 옷 입고 명품 백 들고 다니기 원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기 원합니다. 내 영혼은 무슨 옷 입길 원할까요? 주님 만날 때 빛나는 세마포, 깨끗한 빛나는 흰 옷 입기를 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지만 영혼이 있으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것만 신경 쓰고 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원하는 것도 신경 쓰고 내 영혼이 원하는 것 만족시키려고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2000년 전에도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많이 나타났지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무슨 부활이야? 이 땅에서 잘 살다 죽으면 끝이지. 부활을 인정 안 해. 부활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58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중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자들이 봤죠. 세 여인이 무덤가로 갔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갔죠. 이 두 제자가 가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12제자들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죠. 평안하라, 성령을 받아라.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나는 만져봐야 믿지 못 믿어. 도마가 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만져봐라.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손으로 직접 만진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손으로 만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어요.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500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자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 다 압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요, 만약 그때 안 죽으셨으면 로마 병사들이 와서 뼈를 꺾어가지고 몸을 꺾어서 죽입니다. 근데 시편에 그는 뼈도 상하지 아니하더라 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완전히 죽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은 거예요. 옆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숨이 남아 있어서 뼈를 꺾고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확인했어요. 근데 완전히 살아나셨어요. 그걸 40일 동안 또 다니셨기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제일 늦게 자기 수명 다 살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라 그랬어요. 태초에 영원전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눈에 보는 데서 그대로 하늘로 가셨다. 우리는 그 모든 사실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귀로 생생하게 직접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이것은 절대 믿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12사람이 아니라 500명 이상이나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증인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재판할 때. 구약에 보면 지금도 재판할 때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없이 그냥 판사가 판결 내릴 수 없어요. 증거가 있든지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뭐예요? 자기가 직접 본 거, 누구한테 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직접 확인하고 본 사람이 증인대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한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냥 누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서 그 음성을 다시 들은 자들이 500명 이상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내가 육체가 숨이 끝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허무하게 흙으로 육체는 돌려보내지만 내 영혼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학교 갔다가 어디로 옵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엄마 집으로 오잖아요. 한 것처럼 시집장가 갔다가도 명절 때 부모 집으로 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 아버지 집,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집 이 땅에서 살기 원하는 것처럼 내 영혼은 하늘나라 가서 좋은 집에 살기 원하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좋은 집 사는 사람 부럽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럽죠? 명품으로 두르고 다니는 사람 부럽죠? 하늘나라 가면 그거 부러워할까요? 누굴 부러워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늘나라 가면 누굴 부러워하겠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자식, 돈 많이 버는 남편, 멋진 아내, 이거 부러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잠깐이고요. 하늘나라 가면 누가 제일 부러울까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최고로 부러울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살다가 왔기 때문에 깨끗해요. 빛이 납니다. 사람이 빛이 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옷도 깨끗하고 빛이 나. 얼마나 부럽겠으면. 나는 빛이 안 나. 나는 깨끗하지 않아. 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 영혼이 깨끗해질 않아요. 누구는 상을 받아요. 누구는 면류관을 받아요. 근데 나는 못 받네. 내 자식들도 못 받네. 받는 사람 부러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왜 받아요? 인내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회개하고 몸부림쳤거든요.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살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았어요. 10원을 벌든 100원을 벌든 1억을 벌든 하나님 뜻대로 벌고 썼어요.
그렇게 철저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상을 받고 면류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잘한 사람이 최고 부러울 겁니다. 계산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식들 명문대에 보내려고 20년 30년 몸부림치죠. 천국 가서 상 받고 면류관 받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부모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 가려고 그냥 노심초사하죠. 천국의 주님이 우리가 살 집 예비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몇 평짜리 집에 살 거예요? 인테리어 어떻게 해놓은 집에 살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천국 가서 어떤 집에 살지 그거 계산해 봤습니까? 내 자식들 공부 잘하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어떻게 무슨 상을 주실지 생각해 봤습니까? 전혀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육체가 있지만 눈에 보고 귀로 들리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내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그거 정말 절제 잘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를 잘 하시고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가지고 내 영혼이 바라는 거, 내 영혼이 영원히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 그 삶을 내가 찾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언젠간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어떤 부활을 할 것인가? 잘 우리가 결정을 해서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 있다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제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귀한 남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요,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영혼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다 가고 누구는 차 타고 가다 가고 또 어떤 때는 일하다가 가고 어떤 경우는 잠자다 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차 타고 가냐 지하철 타고 가냐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만 들림 받느냐 남아있느냐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대궐 같은 집에 사느냐 쪽방에 사느냐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만 들림 받느냐 남아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연봉이 몇 억이고 나는 몇십만 원 받고 지금은 그게 큰 것 같지만 들림 받느냐 남아있느냐 이게 더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충만해야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듣고 들림 받습니다.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다니냐가 지금은 중요한 것 같지만 그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어떤 옷을 입고 부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인 눈에 보이는 것에만 빠져가지고 괴로워하고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내가 그날 세마포 입고 빛나는 자 되기를 사모하고 상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깨어 신앙생활 잘 하여서 누군가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기쁘게 맞아 주셔서 내 영혼이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영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